내가 들어가 세상 지금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 내려놓. 아멘.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성산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케 갖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몇 장이요?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끝내려고 하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한 번씩 보여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봅니다. 3장 1절에서 2절 이를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제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실체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실체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한 실체 두 본성 한 몸이신데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인성은 신성에 종속된다. 한마디로 육격적 전달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연세이셔서 뭐 복잡해요. 그러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쳐야죠. 잘 배워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삼일째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셨기에 하나님 자체의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로 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우주 그런 게 아니라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삼일째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부부관계가 아닌 남자가 없이 처녀인 마리아의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남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뭐 한마디로 온 우주겠죠. 하나님만 계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가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에요.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하나님이나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 자기의 인성, 따라서 자기의 인성, 즉 몸의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자기 인성에, 자기 몸에, 자기 육신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인간 예수, 한마디로 육신을 입은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실체 한 분이신 이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계신데 여기서 뭐예요?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알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죽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겁니다. 알겠죠?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혼은 뭐예요? 육신에서 떠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떠나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이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정통주의자 칼 바르트는 너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가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기독교는 가짜다. 라고 이렇게 통합식의 칼바르트가 이 말을 했고, 이러한 칼바르트 사상을 장로교 통합식에서는 따랐다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를 아주 이 장로교 통합식의 신학자들, 목사들은 아주 좋아해요. 신정통주의. 원래는 이 신정통주의라는 말은 정통주의가 아닌데, 정통주의가 아닌데, 정통주의의 말을 이 칼바르트가 빌려다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칼바르트가 정통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져다가 어때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유주의자들이 보고 이 신정통주의자들아 정말 이 새로운 말 한마디로 정통주의다. 전에 정통주의자보다 더 정통주의자다라고 이 칼바르트를 높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슐라이마가 원래는 이 칼바르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신정통주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좌파. 원래는 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고 한 건데,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비화해가지고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이 칼바르트라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 그건 다신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이 칼바르트는 너희 기독교의 하나님,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 하나님 죽었으니 너희 기독교는 죽은 종교다. 이제 기독교는 죽은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목사들이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2000년대 초반이니까 1990년대인가 유행에 20년 그때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죄예요. 암다르스다. 무지가 죄다. 알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죄. 근데 목사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미심화시키고 우매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설교는 하는데 가르치지는 않아요. 바른 설교가 아니라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화시키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인성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면 사탄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구속사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조건 죽이면 다 끝난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에서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은 전쟁에서 그냥 다 죽이고 이기면 승리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처럼 사탄의 종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생각하겠지만 사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고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의 종들이 저자를 죽여야 된다, 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면서 막 신성모독자라고 죽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활용해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뭐 승리냐?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마치 구약의 제사를 죄인들이 어때요? 하나님한테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피 흘려 잡아야 돼요. 짐승을 피 흘려 잡아서 자기의 죄 대신에 짐승이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받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양을 잡든 뭐 염소를 잡든 이 양이나 염소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번제단에 뿌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구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죄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피 흘려 죽어야만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구약 율법에 미리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이 진리를 사탄은 몰랐던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종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부터 어때요?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사탄의 종들은 술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으셨는데 그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나왔는데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라고 말을 해서 실수했어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이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다 끝난 줄 알고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들은 그날 저녁에 술과 만찬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저 골칫덩어리 그리스도를 라고 하는 자를 죽였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 참 말쟁이들은 과거나 지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쟁이들은 늘 말을 만들어요.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요. 교회도 목사가 복음의 말씀,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뭘 깨달았다, 뭘 했다,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면 다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경험적 지혜라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인간의 말을 따르면 망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말을 따르면, 인간의 지혜를 쫓으면 망한다. 항상 기억해. 사람 쫓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확증하는 거죠.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사했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주님은 확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인쳤다라고 해요. 인쳤다.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칭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쳤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성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나 그것 또한 인간의 행위를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거 내 행위가 내 공로가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줘갖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다 자기 자랑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줬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주의 교회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뭐예요? 오래된 신앙인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로나 목사도 그러지만 장로나 권사들이, 안수집사 권사들이 이런 행위를 잘해요. 내가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다. 내가 땅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건축하겠다. 내가 뭘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 자꾸 교회 안에서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게 돼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그런 교회는 결국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 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쫓아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안수집사 권사들이 쫓아내. 자기들 말에. 이거 뭐예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참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 교회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타락한 교회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보물.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땅을 허물하고 그랬을지라도 잠잠하게 나는 주의 은혜로 했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겸손한 그런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뭘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건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인간의 껍데기 성도들이지.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나 그 어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성공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 암이 걸렸다가 암이 고침을 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주님만 자랑해.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살리셨어.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지. 응?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주 앞에 막 밤이 오나도 기도했더니 주께 살려. 결국 뭘 자기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슬픈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2장의 모습이에요. 2장은 원래 번역도 예배서 2장 번역도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아니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하는 게 이제 원본의 말씀인데요. 왜 하냐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번역이 좀 약간 헬라어 원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알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장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바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첫 절을 시작하여 기도로 끝납니다. 2절에서 13절까지는 2장에서 언급한 말씀, 2절에서 13절까지는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언급한 말씀이죠.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기 전에는 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몸으로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데 뭐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곧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안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나 예수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육체로 한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죄악의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죄로 퍼지고 오염되어 그 원죄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 스스로 본죄, 스스로 자범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뭐예요? 죄악의 담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죄악의 담을 누가?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육체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힌 죄악의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악의 담을 허시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악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에는 구약시대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인지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예요? 죄악의 담을 허물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미신을 하나님처럼 여겼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든 별이든 달이든 뭐 나무든 뭐 석가모니든 어떤 뭐 신이라는 존재라는 걸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무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우리예요. 죽은 조상을 숭배했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썩고 없어질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썩고 없어질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요?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초월하면서 이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멋지게 살아야 돼.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지게 살아요. 얽매인 삶이 아니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소 교회는 교회 성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성도들은 유인도 아니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시민이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 이제 3장에 2장 21절에서 22절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장 2절에 13절이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곡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3장 20절에서 2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송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유대인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처럼 이 땅을 멋있게 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성삼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인간이 타락할 것을 죄로 타락할 것을 알고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할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선택하셨습니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불러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또 유대인과 화평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화평케 하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